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이후에도 제자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안디옥을 비롯해 더 멀리까지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동체는 이미 무역을 비롯한 이런저런 교류가 있을 법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스데반으로 인해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그리스도인들도 일단은 당시에 세계 전역이라고 말하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회당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소위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이자 대표적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고 따로따로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바울의 여행 경로는 추적할 수 있어도 바나바의 여행 경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긴 우리는 안디옥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는 단지 어디 출신의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어딘가 숨겨져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도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났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나마 편지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남겼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도자이자 사도일 뿐이지,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 중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가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주를 떠났고 선지자는 자신만 남았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생각하고 있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도 여럿 있고 여전히 통치자의 압제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리고 후대에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돕고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하며 금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겨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알려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2000여 년 전에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경우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도 어찌어찌 로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도 해야 했고 여기저기 세워진 공동체들도 가르치며 관리해야 하는 일들만으로도 이미 바울은 바빴습니다. 바울은 없었지만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어디에서나 일어났었던 한 가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다툼.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복음을 들을 자격도 충분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에 구원받을 자격도 충분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점으로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은 했지만 율법에 관한 생각만큼은 매우 완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도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있었고 이것이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나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이고 커다란 논쟁의 주제였고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그 핵심에는 늘 할례가 있었고 이 문제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느냐, 그 복음을 따르기만 하면 되느냐 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누구나 알게 될 소식이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해도 파발이라는 것을 띄워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공의의 소식을 아는 사람도 몇 없었고 결론을 전해 들었더라도 각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 공동체들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에 생겨나기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그런 구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 율법을 잘 지켰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몸에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길을 떠난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 목회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밥을 먹을 때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 판단하고 반대했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우리가 남을 판단할 기준과 잣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이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처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불화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고 로마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당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죄를 지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느 누구도 죄 지어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지어
지은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서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일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일도 죄를 깨닫는 일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도 무엇 하나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드러낼 거리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보듬어 안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배설이를 하던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다녔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배설이 어린 시절에 할 법한 만한 장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구나, 커다란 죄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설이 정도는 그냥 좀 짓궂고 심한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설이 다른 사람들은 장난으로 여기고 있었던 시대였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며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벌였던 그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된 순간에 되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상상하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그만큼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며 죄를 통감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니까 그렇다지만 정통 기독교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며 행동한다는 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정 교회 다니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를 그만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처럼 했던 배설이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구나, 그 일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만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만이라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죄를 더 절실하게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커다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할 수밖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죄의 무게를 절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용서받아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쓸모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적어도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죄의 무게를 알게 해주니까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 하나 내세울 거리가 있는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 하나 내세울 거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된 겁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